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특별히 오늘을 성령 강림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깊이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름 나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낮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복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힘입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하심을 늘 기억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쌓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아픔과 상함, 근심과 염려 속에 혼돈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복음을 주셨건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생명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은혜를 힘입고 소생함을 입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고 신실하게 일으켜 주심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7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근면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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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19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동일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창조와 섭리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과 믿음의 유산을 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세대 간의 믿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평과 다툼으로 관계를 깨뜨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하고 사랑보다는 이기심을 앞세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국민들이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 선택되게 하옵소서. 선거 과정이 혼란이 아닌 평화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과를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사역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찬양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 모두가 은혜의 감격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이 마실 주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201쪽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크신 은총이 우리의 심령을 넘어 우리의 열방을 향하여 아름답게 적셔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진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공황장애들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단적으로 저는 욕했던 사람입니다. 공황장애? 뭐야 그게? 숨 쉬어, 숨 쉬어. 정신 차려. 이랬던 놈이에요. 상담받고 뭐 약 처방받고 뭐 이러는 거 보면 꼴값 떨고 덜 어려워서 그래. 뭐 이랬던 놈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어제까지 108배를 했는데 24층 제 방 통창에서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훅 뛰어내리면 기분이 어떨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과호흡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툭 108배를 어저께가 200일 한 놈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방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한테 전화를 해요. 누나, 나 하나님 좀 뵙게 해줘. 뭐? 막 웃으면서 너 왜 그래? 너 엄마가 알면은 너 뭐 어떻게 하려고?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아니 누나 나 하나님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좀 뵙게 해줘. 코로나 때입니다. 예배 드리는 인원수도 제한할 때예요. 제가 그 교회를 갑니다. 지금 계시지만 그 목사님이 너무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고 제가 첫날부터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울컥 하면서 막 눈물이 펑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누나랑 같이 교회를 나가요. 누나가 성경도 선물하고 십자가도 선물하고 늘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아버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쓰시려는 폭이 굉장히 크신가?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가? 왜? 아니 나는 버틸 힘이 없어요 이제.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계속 고난과 시련을 주는데 하나님이 인간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대요. 난 못 버티겠는데 시련만 계속 줘. 우리 아버지가 공영진이라는 아이를 굉장히 아끼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주 편안하게 있을게요.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이 결핍이고 어떤 것들이 굉장히 또 갈구하고 있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뭐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뭐 죽이시기야 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공영진 씨 종교가 뭐예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좋아요. 아멘.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또 제가 예우하고 제가 받들고 모셔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주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주님 하시는 일, 아버지 일에 제 능력을 소진하고 싶고 같이 받아주십시오. 굉장히 호흡하기가 곤란해지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원래는 불자였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온전한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라.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이제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성령님이 온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오순절이란 말도 하지만 이 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적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님이 사역하셨던 터를 넘어서 이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던 바로 그 기점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숨고 피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그들은 이제 문을 박차고 나와서 거리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닫혀있는 신앙, 묻혀있는 신앙 되지 말고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에 묻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증거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면 대부분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감정적 변화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보이는 은사도 성령의 충만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뜻과 내 계획을 이제는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진정한 성령 강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받은 것은 여기서 받고 감정적인 순간적 변화와 깨달음만 갖고 멈춘다면 그건 진정한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 가운데 7집사로 세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시의 집사는요, 오늘날 말하는 집사와 조금 달라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뜻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통회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가는 의지가 생겨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집사의 모습이 오늘날 왜 자꾸 약해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가 가는 곳에 복음의 역사,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재정을 책임지는 최고 고위 관리자, 당시의 니시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여왕 곁에서 모든 걸 수종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환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예배만 드리고 간 게 아니라 가던 길에 그가 그의 수레에서, 당시에는 수레라고 표현하면 지금은 뭘까요?
최고 고위 관리니까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고급차를 타고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펼친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읽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해석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때 누가 개입하시냐면 성령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을 누구를 만나게 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오늘 그를 만나게 하여서 그 말씀을 풀어줌으로 하여서 그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까지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만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예요. 지역도 달라요. 서로 신분도 다릅니다. 삶의 배경도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란 이름 아니고 선목교회란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이유는 사실 없어요. 밖에서 뭐 다른 일로는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또 다른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빌립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광야래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도 아니고 사마리아 가까운 곳도 아니고 광야래요. 그곳으로 가서 그를 만나라고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잘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다가 주목하실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행적만, 그의 어떤 흔적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그 믿기 전하고 지금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리고 여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광야로 가라. 길이 없는 것, 물이 없는 것, 척박한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유 주님, 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는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가. 거기 너를 만날 사람이 있단다. 아, 저 이 많은 사람이 좋은데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이 있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지금 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앞질러서 12절에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 다수가 모인 곳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듬직하고 기분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 멋지고 장관스러운 모습 속에서 오늘 성령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끄집어내서 너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이쪽으로 가라. 거기는 광야다. 근데 광야라는 곳은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빌립 보고 그곳에 가라고 했을까?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역사는 지금 누구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그리고 여왕 간다게의 그 모든 국고를 책임진 이 관리자 그 내시의 마음속에도 역사가 일어나서 그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지금 사람을 찾다가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빌립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렵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에게 보혜사, 우리는 이 보혜사를 또 다른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놀라운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놀라운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사역적으로 본다면 빌립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기적과 같은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도록 일어나는 그곳에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너는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고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어나서 너는 광야로 가라. 척박한 곳으로 가라. 성령의 이끄심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결과가 보이는 곳을 좋아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적은 곳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말씀드린 그대로 사람의 계산이 힘을 잃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리고 내가 붙들고 확실했던 것이 자꾸만 흔들리는 곳. 광야는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은 내가 일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이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된지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건 도저히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진정성 있게, 마치 사람들에게 인사치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진정성 있는 그 고백을 하시게 하는 역사가 오늘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이,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자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놀라운 역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빌립이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빌립이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부흥하고 놀랍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광야에 누가 있길래 저보고 자꾸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면 도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니다. 일어나 가서. 성령 강림이란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경험하면 내가 하던 길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감정을 따라서 가는 게 주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셔서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역사가 살아있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보니까 내 기분에 맞고 내가 제일 하기 좋은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원망이 들어가지 않고, 불평이 들어가지 않고, 의심이 들어가지 않고, 낙심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사실은 잘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주의 역사예요? 내 고집이고 내 결정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빌립보서 일어나 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즉시 광야로 가라니까 두 말 없었어요.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망하라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붙드신 주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너 저 사람에게 연락해봐라. 이 일 미루지 마라. 너 그 사람 용서해라. 예배 자리로 너 속히 돌아와라. 말씀 앞에 너 다시 서야 한다. 복음을 너 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에 주님의 강력한 감동과 역사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바빠서 안 되는데요. 제가 아직 하던 일이 남아있는데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이유가 될 수 있고 변명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림 받았기에 과거의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증거들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섭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가는 그 삶 속에 주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지금 광야의 끝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여러분 다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때마다 순종하고 가면 그 역사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끄신다는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고 역사되자 그들은 숨어있는 자가 아니고 두려운 자가 아니라 담대히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가 된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살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걷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그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유,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자기 기분 따라서 간 길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고향 땅은 익숙한 곳이고 누릴 게 많은 땅이고 가만히 살아도 편안히 자기 노후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부르심 속에서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역사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한번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았던 그때 그 기억을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 별명이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목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때 사역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제가 부대에 가면 그곳에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저기 어디냐 31사단 그 보병사단 예비군 교육대대에 배치가 됐어요. 목포 옆에 보면 유달산이라고 있는데 그 유달산 옆으로 가면 거기 이제 일대대란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배치가 됐는데 세상에 그 고개를 넘어갔는데 산 이름도 이상해요. 대박산이래요. 그래서 대박산, 여기가 뭐 대박 나겠다 싶었는데 고개 딱 넘어갔는데 세상에 광야 같은 거예요. 산을 완전히 다 깎아놔가지고 평지를 만들어놔서 예비군 교육대대가 됐는데 거기 딱 무슨 예배당은커녕 구경도 못하는 곳이. 단기사병들은 거기 막 200명, 300명 되고 현역은 46명이 근무하는 곳이요. 그래서 거기서 부대 근무하면서 거기서 항상 들었던 얘기는 너희들은 단기사병한테 절대 인사하지 마, 격려하지 마. 상고참이라도 하지 마. 이래갖고 아주 치열한 그런 어떤 그런 알력 싸움들이 있던 바로 그런 살벌한 곳이었어요. 근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병, 2병, 상병 때는 얘기도 못했고 병장 때 제가 이제 행정병으로 나중에 보직을 받아서 그 작전과에 근무하며 대대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모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T1은 나지 않았지만 부대 내에서는 군중병으로 있길 이렇게 청원을 드렸더니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명이 생겼어요. 정목사란 별명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였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어느 날 제가 통신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통신실에 거기 막 전선 쌓여 있고 막 그런 곳 구석에 앉아갖고 막 기도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훗날 생각해 보면 그때 했던 기도가 소원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제대하고 나서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건축 기사로 아니면 이쪽 방면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았는데 마음에 내적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가정도 아니에요. 신앙 1세대예요. 그리고 그때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믿음의 가정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길도 알지도 못하고 신학교는 어떻게 가는 건지 목회자에게는 어떤 건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가 시작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기한 게 자꾸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막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데 그 일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근데 환경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나를 아버지라고 이제 하지 마라. 제가 아버지께 들은 굉장히 상처된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너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집안도 아니고 나의 인생길이 어떻게 열릴지도 모르고 주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갔던 그 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성가대 헌신 예배 때 오실 분인데 손경민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분이 쓴 곡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첫 소절 좀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첫 소절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멘. 그 곡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당장은 내가 해석할 수 없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성령의 이끄심을 한 영혼을 향하여 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빌립이 광야길을 갔을 때요,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그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내시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빌립에게 그 사람을 만나래요. 수많은 사람들 무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세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할 때는 꼭 한 사람씩 일어나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 해혈루증 앓는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다가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더니 병을 낫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38년 된 그 누워있는 그 환자를 봐서 그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제가 오늘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 고백을 통하여 그 사람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난다는 말을 듣고 그것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갈 때 사람들이 몰려있는 틈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덧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늘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 수많은 사람 만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만나라고. 오늘 우리가 다음 주 VIP 초청 축제를 합니다. VIP는 몇 명이에요? 빨리, 여러분의 VIP는 몇 명이요? 어떤 사람 그래, 저에게는 VIP가 있고 VVIP가 있고 VVVIP가 있습니다. VIP라는 의미는 Very Important Person,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란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만나게 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한 사람, 오늘 빌립에게 있어서 VIP는 누구였냐면 에디오피아 내시,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만나도록 그를 보낸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환경으로 보면 전혀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단지 신분의 차이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너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 너 저 사람 좀 만나봐라, 너 저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하라. 그게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늘 만나는 그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났으니까 나는 됐어 하고 주님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빌립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벌써 큰 규모를 생각합니다. 몇 명이 모이냐, 그리고 얼마나 큰 결과가 나타났냐, 얼마나 눈에 뜨는 일이냐. 사실 빌립도 사마리아 땅에서 그런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드러내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한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빌립과 그의 만남을 중간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급의 굉장히 고위 관리예요. 막강한 책임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오늘 빌립을 보내어서 만나게 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찾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막 궁금해하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녹인 성경책이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고 놀랍게 변화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은 이뤘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여러분 구원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주의 뜻이 아니면 내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여 길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능력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무너진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어요. 웃고는 있지만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신앙에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절박한 고백을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 영혼을 초청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계속하여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빌립이 그런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간인주일은 바로 그걸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생각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하고 주님 나라 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쁘시겠어요? 감동이 오겠어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은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못 들은 거예요. 라디오를 보면 방송국에서 주파수가 계속 전파를 보내요. 사이클을 돌리면 거기에 맞는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방송국마다 들리죠. 똑같아요. 주님의 주파수와 여러분의 주파수가 맞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음성이 들려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하고 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묻지 않습니까? 빌립이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보고 묻는 거예요. 읽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만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나가라 그랬어요. 다가서래요. 그래야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가까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멀찍이 서 계시면 그 영혼이 바뀌지가 않죠. 물론 성령님은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여줘서 주님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려서 그 영혼을 살려내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는 일,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고 숨는 게 아니고 상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래서 그에게 지금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답을 얻으셨어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그에게 가서 자기는 많이 알아요. 빌립은 은혜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읽어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잘 모르겠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면서 뭘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올려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접근이 시작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갑니다. 아닌 것은 초장에 막 그냥 거절하고 난리가 나고 별짓이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해요. 따라합니다. 순족하게 이루어지리라. 전혀 나랑 상관없던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전하는 그 말이 그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들이 오늘 그 4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오래요. 내 차에 타라. 그 옆에 앉으래요.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간에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는요,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자기를 숨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디오피아 4시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자, 나 읽는다 이거 잘 몰라. 사실 그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옆에 수행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막 달려오면 어떡하겠어요? 하고 아마 해코지하거나 무슨 불편한 일이 있을까봐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오는 것까지도, 심지어 문을 열어서 같이 타게 하는 것까지도, 이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도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앙에서 명심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동물 가운데 하마의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 그걸 봤어요. 하마를 생각하면 여러분 덩치가 크고 둔하니까 굉장히 약한 초식동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이 이 하마를 덮쳐서 그냥 공격하는데요, 아무리 옆에서 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제일 약한 데를 공격합니다. 뒤에서 공격해요. 하마가 몸이 둔하니까 못 들어서요.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엉덩이 살을 물고 꼬리를 물고 막 그래요. 저는 하마가 그럼 약해서 그냥 도망가고 숨을 줄 알았어요. 하마가 강력한 무기를 가졌더라고. 어떤 무기를 가졌냐면 방귀를 끼더라고. 야, 놀랐어요. 방귀를 끼는데 무슨 저기 분말 소화기 쏘는 줄 알았어요. 팍 하는데 방귀만 나오겠어요? 그것도 나와. 그런데 풀 해초를 먹으니까 색깔이 녹색이야. 이게 촥 나가는데 뒤에 있던 그 사자나 표범 아니면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녹색으로 페인트 뒤집어 쓴 것처럼 그걸로 안 끝나더라고. 이것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굴르는데요, 그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마에게도 무기가 있구나. 사람이 볼 때는 약해 보이고 둔해 보이는데도 역사가 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인생 어떤 사람도 주의 강력한 성령의 도구가 됨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주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에디오피아 4시처럼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도대체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하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선한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의미 없이 부른 영혼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들림 받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또 옆에 계시므로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오늘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섭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